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빛나 교회가 왜 빛나 교회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개척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함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제 빛나 교회는 나누어 주고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했는데, 2024년 후반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빛나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에 얻을 것이 없어서 난 교회 안 나가,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다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가서, 구원받은 성도로 내 것을 가지고 가서 부족한 이에게 채워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가서 그 잘하는 것 가지고 채워주는 일, 이 일이 교회고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훈련하는 그 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산으로 가면 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계곡으로 가면 계곡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도망갔는데도 찾아서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심, 대접해 주심, 이게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질병이 치료됐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려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렸거든요. 이런 선물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면서 공급되니까 그 공급되는 그 역사를 보며 예수님이 피하여 가도 예수님을 다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아멘. 기억하여야 할지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도다. 좋은 것을 희생하여 대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빛나교회가 빛들로 나타난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받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를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공급해 줄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누구에게라도, 며느리든 사위든 누구에게라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사랑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줄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방학이면 그렇게 할머니 집 가서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용돈 주지요, 사탕 주지요,
누룽지 주지요. 또 콜라는 없었지만 대신 활명수 주지요. 풍성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외할머니 집 가려고 버스를 타요. 그 어린, 이제 마음에 어리지요. 초등학교 국민학생이니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집은 저 멀리 있고 새끼 꼬고 있고 가만히 치고 계신데,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막 부릅니다. 막 불러요. 왜 부르는 줄 아십니까?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라. 좋았으니까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막 달려가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럼 할머니가 용돈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할머니, 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러면 마실 갔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막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느냐면 인사드리는 것도 인사지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인사를 드려요.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왔느냐고 하면서 용돈 주지요. 이것저것 주는데 그 친구들까지 전부 다 주는데 수금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줘봐요. 안 가요. 안 주면 안 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사랑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늘 나눠주는 거예요. 늘 나눠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서 좀 부족한 이에게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의 축복된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후반기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는 정확한 방향,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여 대접할 줄 아는 것, 희생하여 대접하는 2024년 후반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나, 어떤 원리로 감당하나,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원리를 이야기해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보지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계속해서 이 원리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세 가지 원리로 이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원리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고,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지 예언해 놓은 말씀이 오늘 읽은 19절 이 말씀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신 사역의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투지 아니하고, 또 하나 들레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사역을 감당하신 원리였고, 그대로 빛나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난 뒤에 이 세 가지 원리로 사역을 감당해 왔어요. 그 중에 다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절대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는 원리이셨고, 그 뒤를 따라가는 빛나 교회, 그 뒤를 함께 따라가는 성도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다투지 아니하고. 다시요, 다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절대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좋은 환경과 여건들에서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의,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작은 자로 섬길 때 그가 높은 자, 큰 자야, 그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 돌아서기만 하면 제자들끼리 신경전해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느냐, 누가 큰 자냐, 기재기 서로가 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래?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래?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쳤지만 하늘을 말씀하셔도 여전히 땅에 매어 사는 사람들, 천국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세상에 매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그 일을 더 빨리 끝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투쟁하고 데모하는 것, 그것은 세상 원리로 보면 어쩌면 아주 당연하고 맞는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로 정당한 방법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절대 비결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건들이 이렇게 조성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럴까? 라고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관계가 조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가 조성되어 있을 때 이 가운데 내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명분,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을 사랑하여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보내셨는데,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때리면 맞았어요. 끌고 가면 끌려갔어요. 침뱉으면 침뱉음 당했어요.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면 매달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억울하지 않아서요? 힘이 없어서요? 자기가 변명할 줄 몰라서요? 아니요. 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거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갔어요.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데 우리는 허수아비처럼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목사 자신에게 늘 하는 말,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바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 가셨고 그 사역을 하셨고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다투면 안 됩니까? 다투어서 일이 빨리 된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거 봤습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거 외우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사람이 다투는 것이 어떤 다툼이든 어떤 명분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다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 의가 이루어진대요? 안 이루어진대요? 안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38년간 백성들을 이끌어 잘 참고 또 참으며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야, 반석을 2번 가리켜서 거기에서 물이 나도록 해라.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대듭니다. 막 죽이려고 돌을 집어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과 다툽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내리쳐버렸어요. 2번이나 내리쳤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 참 성격이 급하구나. 다혈질이구나. 너 분노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분명하게 민수기 20장 12절 보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은 혈기 부리는 것을, 주님은 다투는 것을, 성경은 분노하는 것을 성품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다투는 것을 성품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차원으로 보신다고요? 믿음의 차원으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연고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투는 것, 분노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왜 우리는 다투곤 합니까? 왜 우리는 서로 분노하고 혈기 부리곤 합니까? 그것은 내 주장대로 해야 돼. 그것은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왜 다투곤 합니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들 아세요?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별명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넷제르.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모욕, 수치, 비웃음, 조롱,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가장 그 당시에 욕의 대명사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예요. 너는 나사렛 사람이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조롱받는 사람 예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비웃음 당하는 사람 예수.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 원리와 다른 원리로 사니까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내는 바보 예수. 오리 가자고 할 때 심리 가주는 바보 예수. 속옷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주워버리는 바보 예수. 조롱받는 예수.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는 점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반대로 갑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끼리 합쳐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좀 파워가 있어서 뭔가 좀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힘이 있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적 있습니까? 성도가 세상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드러난 적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권력과 부의 시대, 그 시대는, 교회의 가장 강력했던 시대는 중세시대 천년이에요. 그 시대는 왕도 교회가 허락해야만 세워지는 때였어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그 시대를 어두운 시대 정도가 아니라 암흑의 시대라고 역사는 일컫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 정치와 야합하고 그렇게 해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역사의 아픔이 되어지는 때가 중세기 교회 시대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강력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리어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세상 미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두었나? 끄트머리에 둔 이유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힘의 원리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했으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전문을 나서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조롱거리 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그만큼 다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길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합리화 때문에 구경거리로 나설 용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살아야 돼, 자식 키워야 돼라고 하는 합리화 때문에 구경거리로 나설 용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용기를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 먹고 산다고 하는 것, 그 합리화 때문에 말씀을 못 지켜요. 니체는 그 시대에 존경받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목사님도 보고 성도들도 교회에서 다 보는데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가 장성해서 철학자가 되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니체가 한술 더 떠서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죽은 증거를 보여주랴? 하나님이 죽은 증거를 보여주랴? 하면서 저 무기력한 교회 봐라. 세상과 뭐가 다르냐? 저 무기력한 성도들 봐라. 세상과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하나님이 죽었지 않느냐?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성도들을 보며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구경거리로 나설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 더 큰 차, 더 큰 집, 아니 그것보다 더 욕심 많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심으로 움켜쥐어서 하나 뺏어서라도 저 사람 거 뺏어서 내 거 채워서 내 기쁨 하나 만들고 남이야 울든 아파하든 아무 상관없이 이게 오늘날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하신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 몇 번 드렸지만 그분이 했던 말씀 지금도 묵직하게 가슴 한편에 도전으로 남아 있어요. 조국 교회의 문제는,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조롱받고 문 닫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야.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조롱받고 문 닫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야. 저는 이 말이 이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순종하다가 조롱받고 바닥을 기며 살며 아파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없어서 문제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 가지고 똑같은 것 가지고, 아니 더 큰 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성도가 더 많아야 돼, 교회는 더 크게 지어야 돼, 더 건물이 멋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처럼 막 팽배해 있던 교회에 박윤선 목사님이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더 커야 됩니까? 사람들이 더 모여야 됩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요? 반찬 때깔 더 좋아지고 더 뭐 채워지고요?
교회 그리고 성도는, 목사는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 조롱거리 되는 삶이 마땅한 삶이고, 그게 주님이 가신 삶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빛나교회의 길이에요. 길. 이렇게 말하면서도 목사가 부끄럽지만 그게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예요.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아는 일화겠지만 저는 제가 우리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목사 후보생들이라고 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후보생들 교육이 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1년에 2차례씩 저 이제 정해서 2박 3일간 합니다. 그때는 강원도 속초로 갔습니다. 경건의 시간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나와서 논두렁길, 해변길을 걷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은혜 받게 하셨고 이 새벽 경건의 시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걷는데 해장국집이 보이는 겁니다. 자주 가고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고프십니까?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갔더니 3가지가 있어요. 황태해장국, 손두부해장국, 초당 순두부. 근데 배고프니까 2개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황태랑 손두부해장국이랑.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배고파요. 2개 먹고 싶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 네가 목사인 거 아는데 네가 아침부터 2개 놓고 먹으면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만 먹어라. 그래서 예 하고 하나 시켰어요. 두부를 좋아해서 손두부 해장국 시켰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하고 있는데 반찬 갖다 놓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이제 음식 나오면 먹으려고 반찬 갖고 왔을 때 하나님 고마워요. 해장국 주셔서 고맙고 이제 손두부 해장국을 먹으려고 합니다. 고마워요. 하는데 제게 온 세포들 중추신경, 말초신경 해가지고 다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주인님이 지금 손두부 해장국을 드시려고 한단다. 다 준비하고 있어라 막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음식 갖다 놓는 느낌이 들어서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황태해장국이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손두부 해장국 시켰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세포들이 저한테 막 외치는 거예요. 주인님 화내세요. 화내세요. 막 화내세요. 저런 놈들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막 화내세요. 화내세요. 막 화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화낸다고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 가만히 먹어.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한 3분의 1 먹고 반쯤 먹어갈 때 지배인이 지나가다가 아니 목사님 왜요? 아니 왜 저 황태해장국 드세요? 아니 왜요? 아니 아까 뒤에서 제가 들었어요. 손두부 시키는 거. 그랬더니 근데 이게 나왔네요. 그럼 목사님 바꿔달라고 하셔야죠. 뭐요 그냥 먹을래요.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주방에 막 들어가더니 한 그릇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손두부 해장국을. 제가 그걸 앞에 놓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아까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죠? 2개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고 하나님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봐보세요. 만약에 목사가 진짜 한승질 하거든요. 진짜 못했어요. 제가 봐도. 근데 그 승질대로 딱 황태해장국 나왔을 때 이봐요. 지금 이게 뭡니까? 분명히 손두부 시켰는데 왜 황태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만약에 입 빵긋했다면 손두부는 먹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2개 먹고 싶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작은 신음도 들으셔서 그렇게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혈기 부리면, 다투면, 내가 화내면, 분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분노하면, 혈기 부리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언제 느껴지는 줄 아세요? 분노를 꺾어 이겨서 잠잠히 주님 향할 때. 잠잠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빛나교회는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내 것 가지고 가서 누구에겐가 채워주는 곳, 이게 우리 빛나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투지 아니하며, 이건 빛나교회의 사역에 예수님이 사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원리 동일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죠.